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겁니다. 100일 감사와 동행하기라고 해서 111 감사운동 아마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말씀해 주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 한 번 12시에 하루 한 번 기도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10번 이상 감사하기, 그리고 하루에 1,000원 이상 감사하기 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들으니까 벌써 이 추수감사절 감사운동 이 봉투를 벌써 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목표는 추수감사절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이 추수감사절만 감사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의 기적운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쉬운 것이 아니죠. 특히나 지금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감사할 일인가, 감사의 조건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이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으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인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을 여러 가지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받고도 내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감사함의 조건이 충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받아야만 감사를 하는 그러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 마리아의 감사가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지 않고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받지 않고도 오히려 없어도 가지지 않아도 감사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런 케이스이죠.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 버려도 감사를 했던 욥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죠.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 번째 부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받지 않고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믿음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또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데 위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체질화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 역시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쉬운데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저 역시도 그 범주에서 쉽게 그렇다, 난 그렇게 살고 있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을 늘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면서 내 모습을 갈아엎어가는 작업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한 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감사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은 늘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늘 사고의 위험 속에 있고 또 질병의 위험 속에 있고 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좋은 일보다가는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이렇게 불평할 요소가 훨씬 많은 것 같은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안전한 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할 것 천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고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큰 것을 바라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했던 것 중에서 목사님께서 그 종이를 한 장 주시면서 여기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라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마 적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인데 막상 글로 내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보면 감사만만이에요.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정말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동안 그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또는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정말로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진 것이 많으면 내게 주어진 것이 많으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아.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내가 환경이 좋으면 감사할 것이 정말 많을 것 같아.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적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 또 물질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감사는 내 마음의 상태이다 또는 내 신앙의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어떤 상황이 닥쳤는데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불평으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잘 아시죠?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럽을 제패했던 그 황제였지만 그가 뭐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까? 전에도 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 생에 행복한 날이 일주일도 안 된대. 6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땅을 차지했던 황제가 그 생에 있어서 행복했던 날이, 좋았던 날이 6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이죠.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1도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생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세상 만사가 정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내 마음의 상태이고 결국은 그것은 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할지 또는 불평을 선택할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솔직하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불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자기 자신만이 알겠죠. 그래서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넘쳐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바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척도가 바로 감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리고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잣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바로 감사라고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요즘 살아가는데 불평의 말이 더 많이 나오는가, 감사가 더 많이 고백되어지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비추어 봤더니 감사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불평을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 믿음의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올라왔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감사하는 것을 본 적 있으세요? 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요즘 성령님의 손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손에 흔들리고 있는가, 스스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성령님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손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감사보다가는 불평이나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이 몰아쳐도 그 가운데서 나를 만드신 전능자를 바라보고 또 신뢰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로 은혜를 체험케 하며 감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일삼는 것은 불신앙인 것이죠. 불신앙은 곧 뭡니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범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범사.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코로나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축복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죠. 사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암송하는 암송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암송하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게 잘 알려진 구절이지만 사실 실제로 범사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입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감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내게 없는 것을,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들을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자꾸 내게 없는 것들을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아, 나 저 사람은 머리가 좋은데, 저 사람은 얼굴이 예쁜데, 저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은 자녀들이 너무 잘 됐는데, 다 남한테 있는 것들만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을 하죠.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불평을 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렇게 하니까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그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잘도 읊어대는데 정작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고, 성경에 등장한 많은 신앙의 선진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것을 불평하지 말고요,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큰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큰 것만 쳐다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작은 것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일 수 있어요. 가까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또는 그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시장 가면 세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 요즘 그 행사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 어제도 구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어제 보니까 15%를 DC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저께 그랬더니, 어제는 9월 한 달이 넘어갔는데 추석 달이 있다고 해서 세일을 20%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갑자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아,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5%를 더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작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서 더 반경을 넓혀서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의 생각의 깊이가 우리의 마음들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감사하고요, 들을 수 있는 것들이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 요즘 눈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도 눈이 안 좋은데 요즘 느껴지는데 이러다가 실명이 단계까지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눈이 많이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도 글씨가 막 이렇게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게 산소가 있어서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시나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요만한 것들에 항상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지 참, 제가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술을 녹으려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큰 축복과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고요, 우리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순간순간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고 어려운 삶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